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선과 악, 그리스도와 사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적그리스도의 대전쟁이 격렬하게 진행되는 때죠. 특별히 이 짐승의 표의 환란은 이러한 영적 전쟁의 클라이맥스고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제거든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세운 종교에 따라서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종교의 자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때입니다. 신앙 양심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국가가 세운 신세계 질서를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종교의 자유는 언제부터 누리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 다니면 감옥에 갑니까? 아니죠. 오히려 계독이라고 욕할 자유도 있죠. 또 사람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고 또 재림 예수라고 믿는 그런 사이비 종교도 참 많은데, 그런 걸 믿는다고 혹시 벌금을 냅니까? 아니면 감옥에 잡혀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종교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게 된 것은 미국이 독립하면서부터 미 헌법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 그렇게 명시하면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 불교, 이슬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종교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뭘 믿든지 믿을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있는 이 엄청난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교의 신생 이단으로부터 이제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예수는 마술을 써서 이스라엘을 미혹시켜 배교하게 했으므로 유월절 전날에 처형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신생 이단을 때려잡기 위해서 직접 선봉에 나섰다가 그도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지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가 주류 종교였기 때문에 비주류인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유대교의 박해가 이제 지나서 그 다음에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는 그쳤지만 이 고난의 종교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또 300여 년 동안 계속 박해를 당하게 되지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찢기거나 아니면 거리에서 기둥에 묶여서 화형을 당함으로 가로등 신세가 되는 그런 이제 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기독교라는 것은 발생할 때부터 국가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종교 자유를 주게 되죠. 자, 이때 드디어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 신자들이 대낮에도 공공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80년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면서 기독교만을 유일한 종교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오히려 기독교를 안 믿으면 박해를 받는 시대가 된 것이죠.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국가가 세금으로 특혜를 주면서 기독교의 전성시대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라든지 또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교리적인 해석이 다르고 이런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기독교의 정통성과 이단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가? 누가 정해요? 국가가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가 정한 이 기독교 교리에 맞지 않으면 추방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렇게 죽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국가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죽든지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때 당시 이제 시대가 조금 흐르면서 유럽에서는
오직 하나의 종교인 카톨릭만 있었죠. 그러다가 종교 개혁의 영향으로 이제 개신교회를 이렇게 이제 개신교회가 유럽에 이렇게 계속 퍼지고 또 개신교를 받아들인 이 독일 제후들의 세력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1555년에 무슨 회의가 있습니까? 이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죠. 이 종교회의에서 카톨릭 외에 루터교도 이제 종교로 인정해 주자.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개신교는 전부 이단입니다. 뭐 여러 종교 개혁자들 또 그들을 따른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오직 누구와 누구요? 카톨릭과 루터교만 정통 종교로 인정해주고 이제 나머지는 다 이단 취급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도 개인이 내가 그러면 루터교를 믿고 싶다 또는 뭐 카톨릭을 믿고 싶다 그렇게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그 지방의 영주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종교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지배하는 자가 종교를 결정하던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죠. 영주가 루터교면 그 주민들은 당연히 루터교 신자가 되는 것이고 카톨릭이면 카톨릭 신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1648년에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의 30년 전쟁이 끝나고 그 끝을 내면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비준하게 되냐면 카톨릭과 루터교 외에 칼빈파도 거기에 끼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종교 중에서 선택하게 만듭니다. 물론 여전히 그 당시에는 인구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드디어 이 세 개 중에서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그 도시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내 종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그곳의 영주가 뭐 칼빈파냐 루터파냐 카톨릭이냐 이제 이 세 개로 늘어났다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내 종교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게 싫으면 다른 지역으로 다른 도시로 또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 세 종교 외에 다른 신앙을 가지면 이단이 되고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고 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처벌을 받고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죠. 이 영국은 국교를 이제 개신교를 받아들이면서 카톨릭에서 성공회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회 아시죠? 이 성공회는 카톨릭의 잔재가 그대로 거의 남아있기 때문에 뭐 용어도 그렇고요.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 절차, 방식 이런 것들이 이 카톨릭으로부터 거의 많은 것들이 그대로 이제 흡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영국의 이제 이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을 바로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는 성공회가 아닌 다른 교파를 선택하게 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느 대학이에요?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뭐 그런 대학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옥스퍼드 대학이 이제 이 당시 제일 좋은 대학이었는데요. 고위직에 올라가려면 옥스퍼드를 이제 졸업해야 뭐 법관이 된다거나 또 공직자가 되거나 뭐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대학은 이제 성공의 신자만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공의 신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을 못 가다 보니까 일반 이제 그 성공의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겠죠. 굉장히 한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이제 하류층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해가지고 주류 종교 외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존 웨슬리. 사실 존 웨슬리도 청교도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집안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 웨슬리의 아버지가 청교도에서 성공회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옥스퍼드 대학을 가가지고 성공회 목사가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도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성공회 목사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사회적 차별과 또 종교적인 박해 때문에 뭐 물론 카톨릭 국가들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 어려움들이. 그리고 또 성공의 이 개신교가 있다라는 나라들에서조차도
성공회라는 그 주류 그 교파가 아닌 비주류 기독교인들을 계속 박해하다 보니까 이들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나선 곳이 신대륙 미국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정착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미국의 이제 동북부, 북부 이제 그 매사추세츠 지역이죠. 자, 이렇게 미국에 와서 이제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잘 살았는데요. 이렇게 그냥 잘 조용하게 잘 지내면 되는데 왜 갑자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을까? 자,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유럽의 이제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신대륙의 그 이 남쪽 그 남미를 점령했을 때 남미에서는 거기서 뭐 은이나 금 같은 뭐 여러 가지 광물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미국은 그런 게 북미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이 이 식민지로부터 뺏어갈 게 없는 겁니다. 아니 저 스페인은 엄청 막 금 같은 걸 가지고 오는데 아니 북미를 차지한 영국은 이게 영 이제 이게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에서 뺏어갈 게 없으니까 뭘 했느냐? 이제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간 많은 영국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청교도를 비롯해서 이 이민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계속 세금이 이제 자꾸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관공서 가면 등본을 뗄 때 돈을 내잖아요. 뭐 많든 적든 간에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공문서를 발행할 때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뭐 자동차 주유하면 사실 기름에 세금이 다 붙어 있잖아. 이게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비쌀 리가 없는데 다 세금 값이거든요. 그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이때는 이제 미국의 이 설탕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사탕수수를 재배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설탕 맛을 본 사람들이 그 한 번 맛을 보면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달콤한 맛이 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764년에 영국에서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 설탕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먹는 음식에 세금을 붙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종 세금을 붙여가지고 계속 이제 억압하고 착취하고 많이 뜯어가니까 이민자들이 이제 점점 이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영국에서 이제 옥스퍼드 졸업생인 이제 성공의 목사들을 미국으로 파송하기 시작했죠. 이때 이 웨슬리 형제가 조지아주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남쪽으로만 왔어요. 그래서 남쪽에서만 선교했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선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북부는 청교도들이 100년 동안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청교도 사회를 구축해 놓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누구예요? 사실 그 영국에서 성공회로부터 박해받다가 대접받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피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회와 청교도는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고양이와 쥐 관계예요. 자, 그런데 이 성공회 신부들이 점점 이제 북쪽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국가의 지원을 받은 성공회 신부들이 이제 청교도 마을에 와가지고 이제 전도 활동을 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청교도 교회는 참 이제 막 개척해가지고 상가 지하에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옆에 국가의 지원을 받은 몇백억짜리 이런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니까 이 청교도가 상대가 되지 않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세월이 조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민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는 가고 이제 없는데 그 후손들이 어때요? 그 부모와 같은 그런 뜨거운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나요? 아니에요. 본인들이 청교도를 선택한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공회가 와가지고 얘들아 여보세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젠 큰 집으로 돌아와야죠. 여러분들이 왜 소수고 비주류겠습니까? 그것이 이단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다시 해봅시다. 이러면서 성공회로, 이제 영국 국교회로 계속 개종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 성공의 신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도 참 위협인데, 아예 성공의 본부를 미국에 세울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성공의 교회만 세워지고 선교사들만 와도 청교도들에게는 지금 엄청난 위협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였거든요. 국가를 등에 입은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예 본부가 미국에 세워져서 직접 활동하게 되면 청교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바람 앞에 등불이죠. 완전히 그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운동의 주요 배경은 첫 번째, 이제 이 과중한 세금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을 이제 그들이 계속 느끼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에 쌓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또다시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박해의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1776년 7월 4일 13개 주의 대표가 모여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영국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남부에 있었던 이 성공회는 당연히 영국 왕실편에 붙고요. 북부를 중심으로 한 청교도는 이제 독립운동파에, 독립군에 이제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이 이제 독립선언을 한 이후에 8년 동안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8년 전쟁을 통해서 결국 미국이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독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 있던 성공회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친영파, 친영파 아닙니까? 미국 쪽에서 보면은 적군의 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 성공회 이제 목사들,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전부 영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성공회 안에 웨슬리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감리교 협회라는 협회를 조직해서 성공회 내에서 한 분파로 있었는데요. 근데 성공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은 이제 영국으로 안 가고 자기들끼리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이 감리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운동은 이 성공회 내에서의 영적 갱신 운동이었는데, 성공회가 다 가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다가 독립을 해서 이제 교단을 세우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이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을 할 때 제일 주도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냥 이민자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청교도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설교 때마다 우리가 왜 독립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도 되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고취시키고 계속 이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 영국의 횡포가 심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 고국이 어디예요? 영국이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영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국인데, 우리 여왕님이 계시는 곳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여론이 있으니까 목회자들은 또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칼빈 때부터 신앙을 위해서 전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칼빈도 이 프랑스의 카톨릭 세력과 계속 전쟁했고, 네덜란드에서도 칼빈파가 스페인과 전쟁했고, 또 스코틀랜드에서도 칼빈주의자들이 앤 여왕과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과 싸우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충성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독립선언서를 할 때 목사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었죠. 그리고 미 의회가 세워졌을 때 국회의원 중에 대부분이
당연히 목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 때 여러분 제일 큰 관심사가 뭐겠어요? 아, 이젠 좀 신앙의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좀 마음 놓고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이젠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아, 신앙은 개인이 선택해야지 국가가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이 종교를 선택하도록 하자. 이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787년 미국 최초의 헌법에 그 내용이 들어갔고요. 1791년에 헌법을 약간 수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제1차 수정헌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수정헌법 제1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종교를 국교로 정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게 헌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헌법으로 확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미국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도 국가에서 처벌하지 않는 나라,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 이것을 보장한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에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정신으로 탄생한 미국. 아니, 그것 때문에 탄생한 나라 미국. 그런데 이렇게 얻은 종교의 자유를 성경의 예언은 미국이 다시 빼앗아 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뺏어갈 것인가? 그게 계시록 13장인데요. 계시록 13장에는 사탄의 지위를 받아서 성도들을 핍박할 두 짐승들이 출현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성경 예언을 풀 때 이 정치적인 세력이나 국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짐승의 모습은 자세히 보면 다니엘 7장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합해 놓은 모습임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 7장의 짐승들의 특징을 모두 합쳐 놓은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그 다니엘 7장의 그 짐승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진리의 말씀을 짓밟았던 그런 세력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짐승의 정체와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로만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카톨릭 교회는 공공연한 로마 제국이에요. 그 긴 역사 동안 지금까지도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공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의 거룩한 카톨릭 및 사도교회. 이것이 그들의 공식 명칭입니다. 자, 그렇다면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이 로마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답을 말해주고 있죠. 성경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보좌를 라틴어로 세데스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는 로마가 쓰던 언어죠.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그 라틴어를 누군가는 계속 써요. 누가 쓰죠? 카톨릭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세데스에서 영어의 C라는 이 단어가 왔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보좌가 위치한 도시를 C라고 불렀는데요. 교황의 보좌가 있는 교황청을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교황청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홀리 씨. 여러분, 로마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1260년 동안이나 권력을 누렸던 이 교황청이었지만 이제 프랑스 대혁명 기간에 교황 피우스 6세는 이제 나폴레옹 군대에 끌려가가지고 1799년 8월 29일 발렌스 감옥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한동안 그의 시체는 매장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어느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권은 단절되었다. 그의 존재는 이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아무도 그의 자리를 계승할 수 없다는 칙령은 반포되었다.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그 상처는 나았습니다.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교황청은 다시 세력을 급속히 회복하기 시작했고 1929년에는 라테란 조약으로 이제 바티칸 그 시티를 영토로 확보하면서 상처가 점점 아물기 시작하더니 오늘날 로마 교황은 12억의 신자를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세계 최고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이 교황청의 정보력은 CIA를 능가할 정도죠. 그리고 온 세계의 정치가들은 교황의 눈치를 봐야 할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11장에서 42달, 그러니까 1260년의 기간 동안 성도들을 핍박한 세력이 로마 교황청임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의 찬사를 받고 있는 그 교황청이 실제로 그런 무서운 세력이란 말인가? 참 상식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카톨릭 신자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톨릭 신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신실하고 또 수많은 선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건 신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 교황청이라는 그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황청이 정말 큰 말과 참남되게 말하는 입을 가졌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남하다, 이 참남하다는 말은 신성모독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자, 교황이 과거에 했던 얘기 둘째치고 최근에 어떻게 참남한 말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014년 7월 25일 교황 프란치스코는 바티칸 광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스스로 신앙을 찾을 수 없으며 자유롭게 신앙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례전이나 중보자 없이 예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 좀 자세히 봅시다. 자, 예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유혹은 매우 위험하고 아주 해로운 일입니다. 뭐가 위험하고 뭐가 해로운 것이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미사나 신부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그런 성례전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가야 하는데 직접 예수님께 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해로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때 한 얘기입니까?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에 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불과 얼마 전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천주교 지도자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황의 권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황은 천주교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WCC, 에큐메니컬로 종교 통합을 하면서 온 세계의 종교 수장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항해야 합니다. 항의해야 합니다. 그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개신교회가 다 잠자고 있습니다. 아니면 알고도 침묵하는 건가요? 자,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불과 2달 후에 2014년 9월 15일에 교황은 산타마르타 수녀원에서 더 엄청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내용들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조금 우리가 살펴보자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성모 마리아와 로만 카톨릭 교회는 동등하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와 성모 마리아는 동등해요. 자, 그 다음 발언을 봅니다. 마리아가 없었다면 예수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성모 마리아와 교회를 신성의 제2위로 올려야 한다. 예수님은 제3위로 강등시켜야 한다.
디모트는 강등시키다, 떨어뜨리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강등시키고 그 자리에 누가 가야 된다고요? 교회가. 로만 캐톨릭 교회가. 그리고 마리아가. 그러면서 계속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사람들의 희망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신성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입니다. 여기에 또 어노인트 마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노인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어노인트 마더, 마리아가. 교회가 마리아와 동등하고 교회가 예수님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베티칸 라디오에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천주교 교리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믿습니다. 전통이 뭡니까? 교황의 말이 전통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세상의 권좌에 앉아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누가 구원을 줬어요? 교회가 구원을 줬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고 누가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구세주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가려면 교회를 통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구원을 준다, 그렇게 믿으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나의 구원을 준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짐승의 우상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요한은 처음에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어린 양 아닙니다. 어린 양 같은 짐승을 보니까, 이 짐승이, 이 앞선 짐승, 이 표범과 같은 그 용 같은 짐승, 그 짐승으로부터 성도들을 구원해 줄 그런 희망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기대는 실망으로 끝납니다. 이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뭐처럼 얘기해요? 용처럼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죠. 바다는 열국, 백성, 또 그들의 지지,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땅은 반대로 사람이 없는 황량한 곳을 상징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짐승이 1260년 동안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기간이 거의 끝날 때쯤에 사람이 적은 황량한 곳에서 이 세상에 등장한 새로운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때 당시에 새롭게 등장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 조건에 맞는 나라는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한 미국밖에는 없습니다. 이 짐승은 미국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늙은 뱀처럼 부드러운 혀로 말하지만 양의 탈을 쓴 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새끼 양 같은 이 짐승을 세 차례에 걸쳐서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거짓 선지자. 여러분, 트럼프가 내세운 슬로건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때 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뭐라고 했어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자, 위대한 미국을 다시 이제 만들자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거 운동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또 새로운 슬로건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죠? America First. 자, 그러면서 2018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전 세계 3천여 명 이상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앞으로 나는 모든 것을 미국 우선주의로 정책을 시행하겠다. 만약에 한국 대통령이 저런 얘기하면 제정신이냐 그렇게 할 건데 미국 대통령이 말하니까 아무도 저항하지 못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말이지만 예언적으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선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앞장서겠다라는 말입니다. 뭘 앞장설 건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계속 중국과 무역 전쟁 중이죠. 여러분, 그거 왜 합니까? 미국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망하게 하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이죠. 2017년 또 5월에 세계 197개국이 사인한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했습니다. 이 탈퇴한 나라가 3나라밖에 없는데요. 시리아, 미국, 그리고 뭐 다른 나라 있는데 이 탈퇴한 이유가 뭐예요? 자국 내 기업을 위한 일이라고. 자,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맺은 핵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이제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공개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동과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문을 여는 것입니다. 2018년 10월 트럼프는 러시아와 맺은 핵조약 INF 그것도 파기했습니다. 핵조약을 파기했다는 것은 드디어 국제적인 신냉전 시대에 돌입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이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는 핵전쟁으로 갈 준비가 됐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붙어봐. 뭐 이런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이 러시아와 맺은 이 INF 핵조약은 1987년에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가 서명한 조약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이 적대적인 관계로 오랜 세월 동안 지구촌의 냉전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007 영화가 전부 다 이 미소, 이 냉전을 배경으로 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냉전이 있었는데 이 조약으로 미소 간의 냉전을 끝낸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조약입니다. 그런데 그 조약을 파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완전히 무릎 꿇지 않으면 이제는 뭐로 가겠다? 전면전으로 가겠다. 그렇게 선포함으로 신냉전 시대가 지금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북한과 하노이에서 만나더니 퇴짜를 놔버렸어요. 우리는 아쉬울 것 없으니까 너희들이 기어오든지 아니면 가버려.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과 이란, 러시아, 북한 이렇게 이 한 것들을 보면 미국의 이 행동들을 보면 어쩌면 북한이 계속 핵을 보유해서 전쟁을 마치 일으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같아 보여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온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세계의 슈퍼파워 미국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양처럼 보이죠? 용입니다. 미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던 일을 트럼프라는 기이한 인물을 통해서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이루려는 신세계 질서가 눈앞에 당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지금 세계 모든 전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경찰권 다 가지고 있죠? 경제권 다 잡고 있죠? 자,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정치 잡았어요. 군대 잡았어요. 경제 다 집어삼켰어요. 그럼 그 다음 뭐가 남았어요? 종교. 종교에 대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양의 탈을 쓴 용입니다. 여러분,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미국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미국이 종교적인 질서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 군사,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종교적 권세까지 지배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짐승에게 드리도록 하는 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어떻게 종교적인 영향력을 계속 키우고 있는가?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종교 분리법을 폐지했습니다. 존스법이죠. 정치와 이 교회는 분리한다는 법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미국이 그것 때문에 탄생했는데 2017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했죠.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할 때 공교롭게도 그때는 이스라엘의 명절인 하누카, 그러니까 수전절 기간이었거든요. 이 하누카, 이 수전절이 어떻게 생긴 이 명절인가? 기원전 2세기에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더럽혀졌을 때 유대 마카비 왕조가 이 성전을 되찾고 나들던 메노라를 찾아서 먼지를 털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회복한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킨 바로 그날 트럼프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선언만 한 게 아니라 백악관에서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왜 이스라엘 국경일을 백악관에서 지켜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수전절 행사를 같이 추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해요? 미국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종교적 행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드디어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했죠. 그리고 2019년 3월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골란고원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거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 좌우에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 도피성 중에 하나가 바로 바산 골란입니다. 여기는 1967년까지 시리아 영토였는데 6.1 전쟁으로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국제법에서는 전쟁으로 점유한 땅은 그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유엔은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한 시리아 땅이다 그렇게 보고 이제 분쟁 지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골란은 이스라엘 땅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지역인 미국이 함께하겠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이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선언한 날이, 트럼프가 그렇게 선언한 날이 3월 21일인데요. 공교롭게도 또 이날은 부림절입니다. 유대 부림절. 이 부림절이 무슨 절기예요? 약 2500년 전에 이 페르시아의 하만이 유대인 몰살 계획을 가졌을 때 에스더의 그 기도로 구사일생을 한 그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이 트럼프가 바로 부림절에 이러한 이제 선언을 하자 이제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것은 부림절의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기독교 언론들은 트럼프를 뭐라고 불렀겠어요? 하만에게서 유대인을 구한 에스더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고레스 대왕이라고도 하고 또 에스더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인기 있던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이니 7년 환란, 또 중동에서 벌어지는 아마겟돈 전쟁, 환란전 휴거, 제3성전, 베리집, 여러분 이런 것을 믿는 것을 세대주의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기만입니다. 최후의 대전쟁이 벌어질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짐승의 표 전에 환란 전에 다 휴거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 예언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다 휩쓸려 갑니다. 온 세상이 지금 미국에 다 속고 있습니다. 계시록 계속 봅니다.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일을 강요할 수 있는 나라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세계의 리더인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의 모든 전쟁, 정치, 경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경찰이고 신세계 질서를 주도하면서 용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중대사는 누가 다 결정하고 있어요? 미국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성경 예언의 철저한 성취인 겁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종교적인 세력이라면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인 교황청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독립선언서는 천명하기를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몇 가지 기본권을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들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를 포함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고 온유한 정신이 표명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마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참 부드러워요. 그리고 또 1791년 수정헌법에서 뭐라고 했어요? 미 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입법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헌법이 이룩한 최대의 업적 가운데 하나는 국가와 교회를 분리시킨 국가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은 역사 일찍이 없던 정말 대사건입니다. 고대로부터 모든 나라는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국교를 지원해 왔습니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인들을 탄압해 왔습니다. 분명히 미국은 건국 초기에 양 같은 특성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이 드문 지역인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종교 자유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표범 같은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때쯤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언에 의하면 양 같은 짐승이 용처럼 말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유사한 어떤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짐승의 복사품을 말합니다. 표범 같은 짐승은 교회와 국가가 결합한 박해 세력입니다. 이 세력은 국가 정부가 결탁된, 그리고 국가 정부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종교적인 소수파와 그 비주류를 박해하는 종교적인 체제입니다. 그러므로 그 짐승의 우상도 교회와 국가가 결합한 박해 세력, 그러니까 정부와 결탁해서 정부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종교적인 비주류를 탄압하는 종교적인 체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 미국의 그 훌륭한 헌법과 어린 양 같은 그 놀라운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 나라가 정말 과거에 교황청이 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소수파에 대한 박해를 할 것인가? 지금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9.11 이후에 미국 사회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이건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자행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지금 똑똑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미국이 카톨릭의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소수파의 종교적인 권리를 파괴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1800년대에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미국 대중의 적대감이 아주 거셌습니다. 그래서 1850년에 교황 피우스 9세가 이제 워싱턴 기념관을 위해서 대리석 한 덩어리를 보내는데 그때 미국에서 아주 대중들이 맹렬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센 여론 때문에 기념관으로 옮겨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계속 이 카톨릭에 대한 감정이 식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분노한 미국인들이
창고에 보관된 그 교황이 보낸 그 대리석 덩어리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끌어다가 포토맥 강으로 가져가가지고 집어쳐 던져 넣었습니다. 그렇게 100년이 지났어요. 1929년 이 무솔리니가 이제 카톨릭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카톨릭의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여전히 카톨릭에 대한 감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51년만 해도요, 미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바티칸에 미국 대사를 임명하려고 했을 때 미 국민은 엄청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33년이 지난 1984년이 되었을 때 레이건 대통령이 바티칸 대사를 임명했을 때 상원의 절대적인 지지를 입고 재빨리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과연 미국은 천주교 국가라고 할 만큼 백악관에서 교황을 초청해서 온 세계의 수장이 된 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의 예언들에서처럼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여러 제국들이 차례로 몰락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70주일의 예언을 성취시켰고 그렇게 해서 초림하셨고 자금 뿌린 교황청이 때와 법을 변개했고 또 1260일의 예언도 너무나 확실함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서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예언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대한 예언도 성취될 것입니다. 아니,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2015년에 교황이 유엔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또 유엔 총회에 가기 전에 미국 국회에서 상하의원 다 모여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다양한 극단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을 색출하고 제어하는데 미국이 이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근본주의자들의 부리에 누구도 들어가냐면요, 교황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만을 신앙의 지침으로 삼고 또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내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런 신앙을 교황은 뭐라고 했어요? 매우 위험하고 해로운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해로운 유혹. 그들을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십계명에 기록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법에 반대되는 그러한 종교 형태를 강요하기 위해서 무서운 정치적인 권세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도 자국의 정책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긴장이, 세계 나라들의 긴장이 확대되고 동시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 미국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국은 폭군이 아니라 선한 모습으로 이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계의 안전을 위한다는 양 같은 모습으로, 그러한 명분으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전 세계적인 강대국끼리의 전쟁, 사실 이미 이란과의 핵조약 파기했어요. 러시아와 핵조약 파기했어요. 이젠 정말 언제든지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냉전 시대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대국끼리의 전쟁, 또 금융 붕괴, 세계 은행들의 파산, 그리고 병충해와 유전학적 돌연변이, 가뭄, 홍수, 지진, 이번에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기후협약 파리 조약에서 탈퇴했죠. 자, 그러므로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천연재해들,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이, 이 대재난들이 이제 더욱더 극심해져서 우리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국가의 종교적 질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희생양이 되어서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대상이 됩니다. 세계 질서가 어지러울 때 세계 평화라는 강력한 명분으로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이 세워진다는 것은 가톨릭을 위한 법이 제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 가톨릭의 요구에 신앙 질서를 재편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언제까지 제가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유튜브에 검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지금 참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군중을 따라서, 언론을 따라서, 대중을 따라서 행동을 그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되고 지킬 수도 없다는 사탄의 기만을 믿은 사람들은 타협이야말로 가장 손쉬운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를 기만할 것입니다. 온 세상은 사탄이 보여주는 이적과 기사와 평화를 가장한 그 모습에 쉽사리 마음을 줘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짐승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믿음을 간직하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주에게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옛날부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서 터무니없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어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백성을 소동케 하는 자, 백성을 시끄럽게 하는 자,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소를 당했습니까? 전염병,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독재 시절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투옥된 이유는 치안유지법 위반이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치안을 불안케 하는 사람,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과격분자로 취급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선량한 사람들이었는지는 단 한 번의 신문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었을 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시대를 거쳐서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 정부에 대항하는 자, 사상이 불량한 자, 그런 터무니없는 이름으로 매도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시대에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부에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지만 사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테러주의자로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짐승에 대한 경배를 거부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은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고 매매를 할 수 없는 그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고결한 충성심을 잃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자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락함과 승진과 세속적 이익을 포기하고 사람들로부터 유별나고 율법주의자고 이단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짐승의 표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는가? 교단이 아니고 인기가 아니고 신학과 교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성경으로,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를 하나만 갖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분열이 없고 모두가 일치하고 얼마나 좋은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멸하는 길입니다. 모두가 자멸하는 길입니다. 이 종교의 자유,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영원한 운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종교 자유의 권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지금 계명천지 종교 자유의 시대에 종교 자유를 위해서 이 투쟁해야 하는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제 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곧 닥칠 때, 미국으로부터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법령이 세워질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기꺼이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몹시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환난이 아니라 이제 그처럼 오래 기다린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이제 다 되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잠시 후에 유리 바닷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세상 역사의 끝이 거의 다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증인들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타협이나 어떠한 유혹이 와도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주님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온 우주에 나의 백성을 보라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아들과 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역사의 끝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